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숨은 기쁨을 찾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한번 숨은 기쁨을 찾아보셨습니까? 뭘 또 찾아보셨겠어요, 그죠? 숨은 기쁨을 찾으면 좋겠지만 우리 숨은 기쁨을 찾기보다 내 안에 불만, 채워지지 않는 욕구 이런 것들을 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숨은 그림처럼 평소에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을 곱씹어 생각하면서 기쁨을 좀 찾아보려고 애써 보시면 좋겠어요. 혹은 그런 기쁨이 찾아지지 않아서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마음이 답답하거나 화가 나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하셨던 우리 박광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기쁨을 자꾸 찾으라고 하는데 마음이 꼬여 있으면 찾아지지 않는 기쁨을 뭐 자꾸 찾으라 그러나 마음이 꼬여 있으면 말씀이 그렇게 들린다 그러셨는데 그렇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일 그 기쁨을 찾으려고 여전히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과 조건들을 바라보며 두리번거리셨다면 기뻐할 수 없을 겁니다. 찾아지지 않겠죠. 아니면 찾았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 기쁨이 길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조건에서 비롯된 기쁨은 금방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기 때문이죠. 새 집에, 새 아파트에 들어가도 그 기쁨 얼마나 가겠습니까? 새로운 차를 장만한들 그 기쁨은 또 얼마나 이어지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서 누리는 기쁨 얼마 가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우리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나 상황에서 이유를 찾아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기쁨은 시작하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어디서 출발합니까? 내 안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로 인해서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진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찾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에서 나의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이유나 근거들을 찾아 이리저리 탐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해 그 어떤 환경에서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볼 때 그 기쁨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 기쁨이 보이면 상황은 똑같은데 그 상황이 다르게 보이죠. 환경은 똑같은데 그 환경이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이런 기쁨이 있을 때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환경과 어려움을 만나도 혹은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모함하는 이가 있어도 오히려 다른 지체들을 생각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가 이런 기쁨을 알고 누린다면 사람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기뻐할 이유도 행복할 환경도 조건도 없는 형편에서 당신은 그렇게 웃을 수가 있나요? 당신은 어떻게 그 얼굴에 미소가 있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전도가 일어나는 시작이 되는 접촉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길에서 전도지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도지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 얼굴에 예수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지를 주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잔뜩 찌푸리고 있다면 전도지를 받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뭐라고 받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얼굴을 그렇게 인상을 쓰고 전도지 주는데 당신이 말하는 예수님이 기쁨을 주는 분인지 난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지난주 본문에서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이를 통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거 시원하게 여기면서 잘됐다, 이 기회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명성을, 자리를 차지할 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분통 터질 상황이고 괴로움입니다. 나의 입지와 명예, 나의 오름을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서 본다면 이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문제겠죠.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다라고 말했어요. 지난주 본문인 우리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어떻게 바울에게 이런 기쁨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가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또 마음에 손과 발의 행실에 적용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환경들은 구원을 이루시는 통로가 됨을 사도 바울이 보고 믿었기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보기에 기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이런 기쁨이 그가 갇혀있는 감옥이 전혀 불편하지도 않거나 쾌적하거나 괴롭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기뻐하기라도 해야지 하는 회피, 피난처로 기쁨을 삼았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갇혀있는 바울이 거기서 풀려나기를 얼마나 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보고 싶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풀어야 할 교회의 여러 문제들도 있었어요. 끊임없이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로부터 교회에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양육하고 돌봐야 할 후배 사역자들도 사도 바울의 눈에 아른거렸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함께 오늘 본문의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란 건요, 그저 영혼의 구원이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은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구원도 포함되어 있는 뜻이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은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거기서 풀려나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 석방하시는 구원도 포함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 지체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위한 일을 하실 것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사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좋은 일, 구원을 위한 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막연히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낙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구원을 위한 여정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수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뭘 믿었습니까? 기도의 힘을 믿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을 믿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될 것을
바울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의 기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자신의 간절한 기대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2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가능하다면 갇혀있던 그 감옥에서 풀려나고 석방되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울의 원하는 바였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가 간절히 원하는 건 석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가 간절한 기대로 바라는 그 소망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그가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요. 이는 바울이 자신이 처한 형편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일의 실체를 내가 보기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 일의 실체를 내가 보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갈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환경적으로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만나더라도 바울은 내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부끄럽지 않다. 감옥에 갇혀도 부끄럽지 않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욕을 해도 부끄럽지 않다. 사람들이 나를 뒤에서 비방해도 나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 상황이 힘들어지거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환경이 없으면 내 기대와 어긋난 환경들로 인해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보상을 주시지 않으면 부끄럽게 여길 때가 많아요. 제 자신도 그랬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삶을 헌신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제가 수고하고 헌신할 삶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제가 원하는 환경이나 삶의 형편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원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기대 중에 하나가 저희 가정은 자녀였습니다. 자녀. 사람들이 결혼하고 10년 가까이 넘어가니까 저희 가정을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목사님 가정에는 왜 자녀가 없어요?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얻고 싶어서 없나? 근데 자녀가 없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해올 때면 그 질문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는 하시지요? 주여. 기도는 하시지요? 기도 안 하겠습니까? 정말 어떤 때는 아침마다 금식하며 40일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했어요. 누가 또 그렇게 하라고 제안을 해서 해보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도 했어요. 제가 아침밥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금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좀 환경을 바꿔주셔서 우리 가정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세요. 답을 정해놓고 때를 쓰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런 제 기준과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서 사역을 하면서도 얼마나 소가리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과 너무 다른 기도이자 소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가 살든지 죽든지 그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핑계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회를 위해, 사역을 위해 들어주세요 기도했지만 실상은 누구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까? 내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이 착각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제가 고집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도록 환경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이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소망하고 원했던 것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기에 죽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높임을 받으시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었어요. 무엇이든지 상관없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순교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삶이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뜻합니다.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반대로 풀려나고 육신의 생명을 연장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더 사역을 감당하고 지체들을 가르치며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었어요. 살아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사명이고 그 영광인 것을 바울이 바라본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모든 환경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보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영광을 그가 살고 죽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며 갈망하였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익숙하게 알고 찬양의 가사로도 잘 알려진 말씀 아닙니까?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도구이자 통로가 됨을 믿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의 삶과 죽음이 정확히 어떤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이룰지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바울도 오늘 우리와 똑같이 자신이 그날 겪고 있는 그 일이 어떤 결과와 열매를 맺을 것인지 지식적으로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유익하게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고 믿었기에 그가 만나는 모든 환경들, 심지어는 그가 당할지도 모르는 죽음도 구원을 위한 유익함이 됨을 보았습니다. 예수가 그 안에 사시니 죽음도 그에게는 두려움이나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얻을 소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런 바울에게서 어떤 기쁨을 빼앗아갈 환경의 문제나 상황을 흔드는 위협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이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것이었어요. 똑같은 기쁨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말고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모든 환경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버려야 할 환경에 대한 걱정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고 또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유익은 이타적일 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사자성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분세락. 이렇게 보니까 뭐 되게 고상한 말 같은데요. 한국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개똥밭에 뒹굴어도 저승보다는 이 세상이 더 즐겁다. 이거를 한자로 풀면 이렇게 압축하면 이런 말이 든다고 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시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보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게 전부이니 이 말이 그럴듯할 수 있습니다. 야, 어떻게 해든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나니 아무리 힘들어도 산소호흡기 꽂고 있어도 힘들어도 이 땅을 사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 소망인 사람에게는 이 말처럼 모순적인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심지어는
목사들 중에서도 이런 가치관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 이런 가치관으로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는 자들이 적지 않은 것을 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했듯 자신이 죽는 것도 그에게 유익이 됨을 믿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그에게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더 강력한 갈망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사역을 감당했으면, 사명을 감당했으면 바울에게 이런 소망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열망이 간절했고 죽음도 자신에게는 유익이 될 것을 신뢰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 속에서도 더 생각했던 유익의 대상이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과 죽음이 누구를 위해서 더 유익한 것인지를 고심했습니다. 바울 개인적으로는 읽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세상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원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바울의 마음은 그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경험하는 공고함으로 탄식했던 로마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 말씀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이 탄식을 보면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얼마나 바라고 소망했는가 우리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열망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앞세웠습니까? 자신의 공고함이나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써서 전송하는 빌립보 교인들과 그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을까요?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을 더 크게 생각하니 이 위하는 마음을 너희가 좀 알아라, 이런 뜻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고 싶어도 죽지 않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 좀 고마워해라, 생색을 내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사명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유익이, 그 대상이 내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도 알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삶으로 이걸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옵소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자신이 원하는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런 이타적인 마음과 소원이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개인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수고가 어서 끝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그가 원하는 유익이고 바람이고 소원이었겠지만 성도는 자기의 소원과 유익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인 것이에요. 이 말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게 남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두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그 삶에 경험될 것을 기대하라는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쁨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원하는 유익이 이타적이고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 이기적이고 나만을 향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점점 교회 안에서 남을 돕거나 섬기고 봉사하려는 이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보 광고에 계속 나가고 있는 광고 아십니까? 주차부와 미화부와 새가족 섬김팀과 사랑의 편지부와 전도부에 함께 참여할 섬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광고가 연속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어떻습니까?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건 남이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아니지.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부서들은 많고 헌신자들의 필요도 늘어가는데 나서서 참여하는 분들은 만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유익은 이기적일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일 수 없어요.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다른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 공동체를 위한 것을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때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이 비록 그가 원하는 대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때가 늦어진다 해도 그것은 좋은 결실을 거둘 것을 믿는다고 말해요. 함께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하며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개역개정 본문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어려워서 필립스 성경, 현대인들에게 좀 친숙한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확신하기에 나는 여러분 곁을 계속 지키며 여러분이 계속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돕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기쁨을 더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다시 보러 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사역자인 나를 여러분이 매우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로마 감옥에서 갇힌 감금 생활과 모든 어려움들이 바울 자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 편지를 전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유익이 될 것을 확신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빨리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시고 이 사역을 감당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 진전시키실 것을 바울은 알고 믿었어요. 이 확신은 바울이 자기 육신적 생명에 대한 집착이나 연연함 때문에 억지로 갖다 붙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바라는 것보다 교회와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서 놓여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의 자랑이 바울로 말미암아 풍성해질 것이라는 바울의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이 투옥 생활을 마치 영웅을 보듯 정치범을 보듯 믿음의 전사를 보듯 추앙하며 바울을 높여 자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돌아온다면 그 의미가 뭘까요? 바울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고 복음이 승리하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막아도 그럴 수 없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사도 바울이 돌아와서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숨겨진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자신의 투옥 생활을 안타까운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발견되고 넘치기를 원했어요. 그 기쁨은 내 유익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바라고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내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 중 나는 무엇을 더 우선시합니까? 생각해 보시고 또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헌신과 섬김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내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동참해 보시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의 처한 환경이 감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이 처한 모든 환경들이 다 구원을 이루는 통로로 보이고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은 바울에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바라는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과 믿음의 진보를 더 위하면서 그가 받은 사명을 감당함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바울 안에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심령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요즘 전쟁으로 한참 시끄러운 이란에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이들이 있다라고 해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분은 메디 디바지라는 목사님인데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죄로 인해서 1984년에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재판받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84년에 투옥이 됐는데 93년에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부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국무성과 서방 세계의 압력을 강하게 받았던 이란 정부는요, 94년 1월에 이 목사님을 석방시켰어요. 자유를 얻은 거죠. 그런데 자유를 얻고 7개월 만에 테헤란의 한 공원에서 의심스러운 사건으로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순교당한 거죠. 너 민족의 변절자, 배신자다라고 신앙을 버렸다고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근데 그가 법정에서 했던 변호 중에서 한 부분을 오늘 공유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딱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와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를 아는 것은 영생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쓸모없는 죄인인 나는 그의 사랑하는 사람을 믿었고 모든 그의 말씀과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을 믿었다. 나는 그의 손에 나의 생명을 의탁했다. 나의 생명은 그를 섬기는 기회이고 죽음은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더 좋은 기회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감옥에 있는 것을 만족할 뿐 아니라 나의 주 예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란의 법정에서 자신의 증언으로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그렇게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로 인한 이 기쁨이 어느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늘 충만하고 나누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구원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믿고 그가 살고 죽는 모든 일에 의연하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또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며 힘쓰는 사랑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의 증거이자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그리스도로 인한 이 기쁨이 넘치고 나누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다른 기쁨을 찾아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인한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고 나누어지는 신앙 여정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오늘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는데 내 안에 두신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망한 세상 기쁨을 찾아 방황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안에 이미 두신 예수로 인한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타적인 유익을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향한 그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